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해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아멘으로 들려주셔서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었으면 이런 아멘하는 멋있는 목소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있었을 텐데요.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오늘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들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더 듣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에는 순종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더 많이 듣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누구의 말을 더 소중하게, 누구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물론 기도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고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있죠. 어디로 가요?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전사님도 몰라요.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지요. 전사님의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이제 대학교 갈 때 앞으로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해요. 전사님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커서 뭐가 될까? 어떤 일을 할까? 하지만 아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기를 결정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고요?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나요? 몸이 안 아픈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이번 명절에
내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가서 또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고 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아멘. 우리 아멘한 친구들만, 아멘 안 하는 친구들 같이 읽어도 되지만 우리 아멘했던 친구들은 집에서 있지만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저절로, 그냥 운이 좋아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전생에 보니까 어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야, 너 진짜 들었어? 뭐? 그거 있잖아. 그래. 진짜 그 애는 정말 재수가 좋아.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와. 그래. 모든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졌는지 진짜 아주 놀라운 우연이야, 우연. 야, 나도 그런 우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거나 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면 와,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재수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재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한 여인, 에스더. 그 에스더는 실제로 에스더가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에스더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에스더가 과연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서 그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요, 성경에 나오는 책 이름이기도 해요. 성경에 책 이름으로 여인의 이름이 나온 곳이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그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에스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나 알아요,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에스더는 그렇게 처음부터 높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에스더가 바로 그 마사라는 나라에 이제 끌려온 포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알고 있지요. 이제 에스더는 그냥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왕비까지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 에스더는 알지 못했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잠깐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 에스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바사, 이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요. 이 나라는 엄청나게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이쪽에 보면 인도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모든 것까지 다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스릴 수가 없어서 127개로 나눠서 그곳에 한 명씩 관리하는 사람을 둬갖고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왕이 원하는 모습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요,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물어봤을 텐데 잔치를 며칠 했을까요? 네, 정답은 며칠이 아니고요, 자그마치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했다 그래요. 6개월 동안 잔치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잔치했을 때 외국에서 온 손님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 모든 나라의 애를, 그러니까 127개로 나눠서 다스렸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아마 왕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또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요, 이 잔치가 6개월 만에 딱 끝났을 때 잔치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왕은요, 기분이 엄청 좋았나 봐요. 이번에는요, 잔치를 또 열었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잔치를 열었냐면 왕이 살고 있는 이 수산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서 거지라든가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사는 부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요, 전도사님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바닥을 아주 진짜 비싼 돌로 다 깔고요, 그 바닥 위에 이제 사람이 앉는 의자와 탁자를 놓잖아요. 그 탁자는요, 금과 은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집은요 식탁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고요. 우리 의자는요 아주 멋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아주 비싼 아주 금으로 은으로 아주 장식을 해갖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이거는요 우리 집에 가보래요 하고 말할 정도로 아마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막 자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흔했는지 그것을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사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료수를 담는 잔도요 황금으로 만들었고요, 그 모양이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음식은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끔 계속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잔치에 가면 좋겠지요. 전사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눈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은 아니죠. 네, 갈 데가 없고요. 예, 이제 왕이 그 잔치를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서 이따가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걸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좀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 뭐를 보여주면 좋지? 다 보여줬는데. 나의 예쁜 부인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겠구나. 우리 이쁜 왕비를 보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어쩌면 나를 더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 왕은요 그 생각이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제 신하를 불렀어요. 7명이나 불렀어요. 그리고 그 7명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서 그 신하가 왔을 때 미안해요, 읽어주고 와스디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오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왕후의 관을 쓰고 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비로서 옷차림을 진짜 아주 멋있게 예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예쁜 왕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신하는요, 왕께서 당신이 왕비의 옷을 예쁘게 입고 그 다음에 왕관도 쓰고 왕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왕께서 잔치 자리에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왕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기분 좋은 잔치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급하게 빨리 하고 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왕비는 바깥에 가서 함께하지 않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과 같이 따로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쩌면 그 잔치 자리에 여기서 내가 주인공인데 왜 내가 왕이 부르면 내가 급하게 잔치하다가 옷을 입고 또 가야 돼? 가기 싫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표현은 왜 술 취하면은 그냥 잘하지. 왜 갑자기 없거든 나를 끌어들여갖고 난처하게 만들어?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와스티 왕후는요, 가기 싫어. 따르기 싫어. 결론은 안 가. 안 간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안 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왕비가 안 간다고 하니까 왕한테 가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왕비님이 오시지 않는다는데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왕이 화가 이만큼 올라왔다 그래요. 그리고 잔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는 그냥 그대로 끝났죠. 그리고 왕은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오라면 오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줘?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지방을 다스리던 7명의 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 알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왕과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도록 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문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자문을 구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답은요, 와스티 왕후는 모든 귀족과 백성들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제 그 와스티 왕후가 한 그 일 때문에 이제 왕비도 왕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각 가정집에서 모든 부인들은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들었거든. 당신이 먼저 나한테 오라가라 그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치. 이제 와스티를 그 왕비로서 아이를 하지 마세요. 쫓아내세요. 그리고요, 와스티보다 더 나은 여인을 왕으로 택하세요. 사람들은요, 그 와스티 왕후는 왕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도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왕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그 왕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부싸움이 나고 또 그 싸움이 났을 때 왕비님도 그랬잖아 하면은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와스티 왕비는요,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와스티 왕비가 쫓겨난 것은 큰 별 이유가 없지요. 관계도 없지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요.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사용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삶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마치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도 아니었던 그 와스티가 불순종이 돼서 더 이상 왕후가 아님을 선포한다는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였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비가 쫓겨난 상태에서 왕은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그때 화가 났던 것이 다 풀렸어요. 문제는 내 옆에 누가 없어요? 예쁜 왕비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에 와스티 왕비가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왕에게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지요. 실제적으로 왕은 이 모든 것이 왕의 스스로 생각이고 왕의 스스로 했던 결과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를 믿고 있다면 완전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또 전선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힘이 센 친구가 너 학교 끝나고 너 남아. 왜 남으라 할까요? 전선한테 맛있는 떡볶이 사주려고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듣고 전선 마음속에 콩당콩당 그렇다고 집에 도망가자니 다음날 또 봐야 돼요. 엄청나게 두려울 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저런 나쁜 친구가 있겠지? 왜 저 친구는 나를 자꾸 괴롭히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왜 우리 엄마는 내 마음 잘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난 공부도 잘 안 되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고 이미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왕의 그 마음속에 예전에 있었던 그 왕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생각을 들었던 신하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임금님을 위해서 왕비를 뽑으시면 되잖아요. 이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요, 결혼하지 않은 예쁜 아가씨들을요, 예쁜 여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가장 예쁜 사람을 왕비로 삼으시면 되잖아요. 왕이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아요. 그렇다고 쫓아냈던 그 왕비를 데리고 올 수는 없거든요. 이 나라의 법으로는 한번 법이 만들어진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거든요. 왕은요, 쫓아내는 왕비는 이제 다시 왕비를 삼을 수 없으니까 더 예쁘고 착하고 마음에 드는 왕비를 다시 세우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오케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궁중에 모으라는 그 말. 오케이, 좋아. 그리고 왕은 한 여인을 선택하고 그녀가 왕후가 되리라. 좋아.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죠. 공포를 해야죠. 이제 나 아하스로 왕은 새 왕후를 찾고 있도다. 온 나라를 통틀어 결혼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아마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이제 왕을 위해서 가장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쁘다는 사람을 왕비로 이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은요, 이 소식은 왕이 다스리는 각 나라의 말로 다 이제 글씨로 쓰여서 이제 왕이 전하는 그 왕이 뭐죠? 이걸 전하는 걸 뭐라 그러지? 조서를 사람들에게 다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조서를 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실제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키웠지만 삼촌의 딸이었거든요. 아마 삼촌은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일단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삼촌의 딸을 자기의 딸처럼 키웠다 그래요. 그 사촌이었지만 자기의 딸처럼 키운 그 왕의 조서를 듣는 순간 그
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하나 줄게요. 지금 아마 답이 나올 텐데 우리가 에스더라고 알고 있는 그 여인의 이름, 그 여인의 이름이 유다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이었냐면 이제 나오는 하다사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선생님들한테로 보내주세요.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모르게는요, 그 왕의 조서를 딱 들으면서 에스더, 하다사가 왕비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요, 이제 그 하다사가 왕비가 되도록 아마 되기를 원해서 아마 모르드게는 아마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실제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될 정도의 그 혈통이 아니거든요. 신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이었고 또 그 바벨론이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사라는 이 나라에 그냥 이방인으로서 포로로서 지금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 살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사가 왕의 왕비가 되기를 아마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어쩌면 빨리 아마 하다사에게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러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먼 나라에까지 포로로 잡혀오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끔씩 하다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했던 말, 생각했던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을 일부러 골라서 하진 않나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알았어 엄마. 근데 좀 있다가 왜 근데 엄마는 맨날 내가 게임할 때만 그래? 왜 맨날 엄마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하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죄는 여전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 죄의 다스림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고요. 성경 말씀은 이 죄의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했나요? 바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라는 사형ter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의 값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아직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돼요. 혹시 아직까지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 값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요? 직접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또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했을 거예요. 모르게는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에스더, 유다 이름으로는 하다사에게 너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갈 때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어쩌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고요. 이제 모르드게는 그 왕궁으로 떠난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마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에스더가 자기가 바로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신을 따라서 해결을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간 그 에스더. 과연 에스더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곳에 갔을 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들어간 그 이제 왕비가 되게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후궁을 바라보면서 에스더는 그 앞에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드게는 고민하면서 왔다가 갔다가 하루하루를 지켜보았다 그래요.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금방 이루어지지 않냐면요, 한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왕비를 뽑는 일이고 그 여인들이 왕 앞에 갈 때 얼마만큼 준비하는지 아나요? 한 여인이 왕 앞에 갈 때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처음에 6개월 동안은요, 이제 향유 같은 것들을 발라서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6개월은 이제 보통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화장품이라든가 여인들이 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만약에 왕이 최고 해서 왕비를 삼으면 왕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왕비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그 여인들은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인들은 다 왕비가 되기를 원했고, 혹시나 왕비가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갇힌 것은 아니지만 갇혔다는 표현이 맞겠죠. 마음대로 결혼 못하니까요. 왜? 왕비가 되길 원했던 사람들은 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의 모습을 가꿨고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그 헤게의 눈에 보기에, 그 내시의 눈에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나 이뻐서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그래요.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 에스더는 그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았고요. 이제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한 여인이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여인은 이제 정해진 장소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누가 가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가게 되는 날이 됐어요. 헤게는 에스더에게 그 에스더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래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것들을 욕심 부리지 않고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를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 갔을 때 아마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가 왕에게 언제 가게 된다는 그 상황을 아마 들으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굉장히 초조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모르드게가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모르드게는 앞으로 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분명한 것은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면 내가 유대인인 것을 비밀로 하거라는 그 말을 과연 모르드게는 이 여인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을 거고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것을 지켰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 말에 순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요 때때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조를 믿고 있다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에스더가 왜 내가 유대인인 거 밝히면 안 돼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요.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결과는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에 순종했고 모르드게 말에 순종한 그 에스더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 계획에 내 생각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찾아보셔야 돼요. 찾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것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다음에 명령한 모든 길로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에스더는요 이제 모르드게 말에 순종을 했고요. 그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눈에 뿅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비가 쓰는 관을 그 에스더에게 씌워주었다 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그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이 잔치는 온전하게 그 에스더만을 위해서 벌어진 잔치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하면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해서 냈던 세금 이 모든 거 야 이번에는 세금 안 내도 돼 세금 내지 마 세금 걷지 마 하면서 세금까지도 안 걷었다 그래요. 왕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왕은 그 에스더를 이제 왕비가 되었음을 이 세상에 그 세상에 다 공포를 했죠. 실제로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더가 이 상황이 되게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있을까요? 변하는 것이 없거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조를 믿겠다면 완전한 계획을 가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삼손이 아니라 그 사촌 오빠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에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어달라고 요청하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나요? 순종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순종하기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왕비가 되게 한 그 일을 오늘 들었어요.
하나님 그 에스더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10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 얼굴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터넷이라든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주간 실천 카드 34가 우리 하면 이번에는 분반 이제 모임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직접 집에서 혼자 해보면서 여러분이 한 것을 우리 선생님들한테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명절 때문에 오늘 좀 시골에 가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줌이 없으니까 가족과 함께 혹시나 나 줌하고 싶은데 하면 전사님한테 따로 전화를 하세요. 전사님이 전화는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께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편안하게 또 행복한 우리 추석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 사랑해요.